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도 좋은 강사가 해주셨는데 왜 비웃으세요? 오늘은 더 좋은 강사가 오셨습니다. 따로 강사 소개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알라바마의 시골에서 지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국 목사입니다. 1월 첫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진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이 새벽 시간 나온 만큼 이곳에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이 첫 주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데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해 동안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크리스찬이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와 머리를 자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나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그러더래요.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토록 많은 병자들 그리고 버림받은 고아들이 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랑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논쟁을 벌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머리를 다 자르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미용실 바로 앞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수염이 더부룩하게 나 있는 그런 홈레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미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방금 당신의 그 머리를 잘 잘라줬는데 미용사가 있는 걸 믿지 않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보니까 머리도 헝클어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난 사람이 있던데요, 이 세상에 미용사가 있다면
그토록 더럽고 헝클어진 머릿결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미용사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하다가 이야기했어요. 미용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한 그 사람이 나에게만 온다면 반드시 내가 잘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에게 오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그러더래요. 손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해를 맞으면서 특별히 올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표를 이 어거스타 감리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표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할 때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의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관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조점은 각각 다르겠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데서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조금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는 다른, 그 공관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기적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정 목사님께서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남은 시간들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해서 나머지의 그 사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뜻을 암시하는데 더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쭉 쓰면서 이 저자 요한이 20장 끝머리에 보면 그 책을 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복음서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적고 있어요. 또 그것을 읽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러한 썰렁한 잔치집 같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그분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가나예요.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의 장소 역시도 가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후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찾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릴리에 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볼 때 그 태도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다르게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놀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환영했다, 그런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했던 많은 일들도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다시 오신 것을 들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를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는데 갈릴리 지방을 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원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한 파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고쳐주겠다는 건지 안 고쳐주겠다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복수입니다. 너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신하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일까요? 아니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해요.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난 믿을 거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표적 때문에 생긴 믿음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조금 더 낮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후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2장 23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6장에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표적의 능력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그가 행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은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배타적으로 여겼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그 가운데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듣고도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놀랍게 일어나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에 계십니다.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금세 그곳을 찾아가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살았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하의 반응이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표적의 결과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집으로 갔다는 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그리고 믿고 구하면 믿은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집에 갔는데 창문을 열면 정말 뭔가 탁 트인 전경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분명히 산을 치워주실 거야. 그리고서 막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내보내서 정말 창문을 열면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뜨고요, 창문을 열고 빼꼼 내다봤어요. 그런데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현장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2023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 잘못된 모습도 많이 보이셨지만 그분이 이야기했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컨셉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이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이 4차원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그 4차원의 영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동문학가였던 윤석중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 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마음 눈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이 열리네.
여러분, 이 시는요 사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요 신앙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 때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신하가 가던 길에 하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잘 한번 시간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표적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53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그 전날 예수님께 병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절박한 심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그의 식구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표적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엘리야를 떠올렸을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기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와 엘리사,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사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놀랍게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실을 확인했고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보지 않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저도 죽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에게 은근슬쩍 전염돼 버리면 나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분명하면 그만큼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전염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도 자신만 믿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고서요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뿐 아니라 그 전하는 행동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하인도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공통점과 예수님께서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이나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아침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이미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리고요, 가치 혹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들은 남발하고 있지만 실상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미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Jesus Manifesto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결핍장애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예수 결핍장애.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뭘 써요? believe, 이 말을 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 believe라고 하는 말을 한번 따로 떼서 한번 보세요. be라고 하는 말과 live, 존재하는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며 생명을 누리는 것,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장소가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초점이 흐려지고 마는 겁니다. 바른 질문은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여기에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두 가지의 표적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질병을 고쳤던 표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신으로 차있던 아버지가 영적인 질병을 고쳤던 표적입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힘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내 속에 믿음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그 믿음이 식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내 아들이 죽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불신했던 아버지가 공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깨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지 않고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요. 또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사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단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